혁신의 아이콘인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투병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공의 끝을 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성공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난 내 삶에는 별다른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는 그저 익숙한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이 순간 돌이켜보니 내 인생의 자부심이었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죽음 앞에 희미해질 뿐입니다. 삶의 유지에 필요한 부를 얻게 되는 순간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부의 추구는 나와 같이 꼬인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가 아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부가 아닌 사랑이 넘치는 기억뿐입니다. 이 고백은 그의 가정을 더 사랑하지 못한 가슴 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형제 사랑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곧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본 듯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을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정말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성도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게 된다. 결국 형제 사랑은 구원받은 성도의 또 다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15절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어느 특정한 형제라고 했다고 해서 자매들은 기뻐하지 마세요. 다 통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성도를, 어느 한 특정한 성도를 미워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미워하는 자마다 한 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미움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짝 말라가게 하는 이 미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는 살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으면 결국은 그 미움을 이기고 사랑하게 되든가, 그 미움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미움으로 자신의 삶을 낭비한다면 그 영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성도는 한 사람을 정하여 끝까지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바르게 회복하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팠던 인간관계가 회복한 기쁨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마땅할까요? 첫째,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생명을 건 사랑.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16절이 그 대답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입니까? 죄가 가득한 우리요, 죽어 마땅한 우리였습니다. 도저히 돌아볼 가치도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이웃에게 보여야 될 사랑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생명을 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 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른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그 사랑을 하지 못한 채 사랑 없이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사랑이 충만해야 할 성도의 심령 가운데, 가장 그 사랑이 풍성해야 할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이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생명 걸고 사랑해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같은 교회 같은 지체로 있으면서 남 보듯이 하지 마세요. 남의 일 보듯이 여기지 마세요. 정말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연말은 한 해 동안 부족했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정말 가족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연약한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때 특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정원을 지나는 중에 잔디밭에 새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잔디에서 뭔가 움직이자 투르게네프의 사냥개가 재빠르게 덮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온 어미 참새가 이 사냥개의 얼굴을 쪼았습니다. 불의 공격을 받은 사냥개는 사납게 짖으며 그 어미 참새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어미 새는 포기하지 않고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힘이 빠진 어미 참새는 사냥개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투르게네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를
저렇게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구나. 저게 사랑이로구나. 투르게니프는 그날의 경험을 기억하며 참새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어미 참새의 사랑이 바로 생명을 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생명을 건 사랑.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둘째, 마음을 연 사랑입니다. 마음을 연 사랑. 전에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열면 바다도 품을 수 있지만 마음을 닫으면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다. 참 어른들 하는 말씀들 참 요사스럽죠. 인간의 마음이. 우리는 참 사랑이 매우 조건적이고 편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을 내어줄 것처럼 하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너무 잔인할 정도로 냉혹합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참 애매모호하기도 하지만 성도답지 못한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아무리 못마땅해도, 아무리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성도라는 이유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아멘 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아주 입 꽉 다물고 난 절대 이렇게 못해, 이런 분들은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 바뀌어야 돼요. 정말 바뀌어야 돼요.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뭐가 그 속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단 말이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열면, 이게 단순히 마음을 연 것 같은데 그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충만해질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에게 절대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마음을 닫으면 상대에게 아주 인색해집니다. 작은 것조차 주기 아깝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사랑스러운 모습도 밉살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보면 상대방이 제대로 보일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면 상대방의 말이 제대로 들릴 것입니다. 마음을 닫은 상태로는 인간관계는 서로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열면 우리는 진정한 인격적 관계에서 서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가족 관계에서도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닫은 가족들과의 동거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먼저 가족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구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존중하며 내 뜻과 달라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쉽게 변하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며 기다려주면 마침내 상대방이 변할 때가 올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못될까 봐 긴장하고 호통을 칩니다. 당장은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 아이의 마음에는 저항의 뿌리가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때가 되면 거역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단절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단지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역사에 남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런 그 남편을 위해서 루스 그레이엄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변화는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닫은 채 미움이 어떻게든 드러나는 그런 삶 속에서 옥신각신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열고 사랑해야 돼요. 언제든지 돌아오면 안길 수 있는 열린 가슴,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우리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관계는 새로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마땅할까요? 셋째, 물질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사랑. 인색한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저는 단언컨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사랑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조용히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려내신 그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는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 그 가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 귀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쏟아 붓습니다.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저 귀한 것을 저렇게 낭비할 수 있느냐.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을 드린들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교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생명을 드린들 보잘것없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마리아는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물질을 나눌 때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뒤따라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만 앞서는 법입니다. 야고보도
행함 없는 믿음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 이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이제는 뻗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나눔이 풍성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의 나눔과 구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눌수록 부유해지는 이 역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잠언 11장 24절과 25절은 말씀하기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연말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누는 이 나눔이 풍성한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나눔 속에 사랑의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새해를 꿈꿀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둘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셀리라는 여인은 아기를 낳다가 잘못되어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아내를 잃을 수도 있는 남편 제레미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혼수 상태였기에 곧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제레미는 예쁜 딸을 아내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내 품에 살며시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얼마 후 엄마 품 안에 안긴 아기가 깨어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셀리의 심장 박동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셀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대충 듣지 마세요. 사람들은 이 기적을 사랑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죽어가던 영혼을 회복시켜줍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뒤범벅이 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존엄한 명령 앞에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한 달 동안 저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힘쓸 일들을 매주 설교할 계획입니다. 오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조금만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메마른 인생인가를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이 없는 심령의 메마름,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다시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힘입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한결같이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연말입니다. 연말은 삶의 종말을 미리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너 나 없이 다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건다면 어떤 희생을 한들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가족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